우리는 이제 오늘 그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오류가 있지만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증명이라고 하면 오늘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이 진실로 아멘, 요 내용입니다. 아멘, 헬라어로 하면 아멘 하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하게 아주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고 했습니다. 한 점과 한 획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있는 한 점 한 획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점과 한 획을 들었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미나 때 했던 내용을 좀 잠깐 반복도 해서 이제 한 것을 한번 좀 정리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 내가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한 1000년 동안에 모세가 이 1500년 정도의 BC 1500년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라기가 한 400년대 사람이라고 하면 1000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예언을 다 내가 성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으로 충만한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을 1.1획도 내가 다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또 인류에게 다가올 이 전 세계의 완전한 이 새롭게 되는 구원 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 인격과 성품, 죽으심,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할 자손이 너로부터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에게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이것 외에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사야는 말하기를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할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라고 그러한 상세한 예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자신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건데 내가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내용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마어마한 성경의 많은 내용이라는 걸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가르침받고 배웠습니다. 성경 39권이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주님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얘기를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예언을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단 한 가지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내가 완전하고 분명하게 다 성취하실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상세히 낱낱이 다 보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그 당시 있는 모든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 많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주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주님의 상세히 가는 모든 길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주님을 요한일서에 이 글을 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7, 80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면서 나는 주를 보고 친히 그의 모든 것을 만져본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담대히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상세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이들의 그것을 모두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책들과 다르게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은 다 어디에 날짜, 기록, 그 다음에 어떤 어디 지역, 지방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하나 로마에 있었던 왕들, 그 당시에 있었던 총독들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환상적인 내용이나 어떤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 중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입니다.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걸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죄악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어떤 사람의 지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리를 믿고 안 믿는가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율법 아래에 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세밀한 항목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로 인한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모형을 성취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희생제물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장막이 나오고 성전의 의식, 제단, 대제사장, 제사의식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보면은 제단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관계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희생제물이십니다. 주님은 희생제물로 자기의 피를 바치셔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제사와 의식법을 자기 안에서 전부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걸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사장, 그리고 너희들이 매일 했던 유월절, 장막절, 모든 오순절 다 이것은 나에 대한 예언이고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성취하겠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리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금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원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글들이 있고 바울이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양피지나 또는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진 것을 다시 필사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필사로 보느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대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히브리 민족이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아람어가 이제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아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3808회 정도, 3000회 이상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3800번 나옵니다. 3800번이나 굉장히 많은 숫자죠. 내가 사람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 기록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자기가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거나 전하기 싫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할 수 없이 전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다니엘 9장 10장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아주 장대한 기록을 다니엘은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달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크게 각성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이 설교를 했죠. 설교한 이후부터 뭐 했겠습니까?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죠.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고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때를 다 이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이게 천사들도 이것에 대한 신비를 알기를 원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고난받으신다는 것,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천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든지 예레미야든지 전부 다 이것을 이사야든지 상세하게 다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어마어마한 그 성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성전에다가 이 성경을 다 보관했습니다. 보관하고는 서기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하나하나 필사하게 했습니다. 다 그걸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족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언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이런 아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세한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 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주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나중에 뒤져보았더니 이 성경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 뭐 판결되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고대 학자들은 뭐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원전 1500년부터 400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의 성경인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인지 빛이 있는지 이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보관했습니다. 필사를 했고 필사본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보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이제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가장 솔로몬이 성막은 예수님에게 모세에게 계시를 주어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 따라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종교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대부분 잡혀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제사는 지낼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이 보관되어서 나중에 발견되긴 하지만 이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뭐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그때 그냥 성경 말씀을 뭐 발견하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들이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들은 이제 깨어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면서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아람어 탈굼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거기에서도 회당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들은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539년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BC 539년에. 그래서 이들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귀환하고 수룹바벨은 와서 뭘 했냐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이게 가장 큰 염원이었겠고 이들은 저 바벨론 포로 가서 우리가 죄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성전을 잃어버렸다 이런 각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한 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는 에스라가 오고 에스라는 이제 성경을 다 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해놨던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들이 다시 또 한 번 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332년에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때 이제 이스라엘도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 지배하에 있게 되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성경들, 이 성경들은 그대로 이제 계속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이 히브리어 성경을 꼭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보관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보관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더 이 성경을 잘 보관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이제 그 자기의 성을 세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큰 그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들이 거기에 살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 모든 책을 내가 엿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서관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는 그들이 또 뭡니까 로마에게 이제 다시 점령당하기 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세대들은 히브리어를 알든지 아람어를 아는데 2, 3세대들은 이제 헬라어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야 되는 그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의 그런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 성경이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복사하고 사진 찍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걸 거기서 번역했다는 건 다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들고 갔던지 아니면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지 필사본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원래 이제 필사본이 있었고 거기에도 필사본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자들에 의해서 오류는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경을 그대로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원본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필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쓸 때에 거룩한 성경 글이라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들이 다 목욕제계하고 항상 성경을 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자 한자 썼다는 거예요. 한자 한자 쓰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또 확인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 성경입니다. 근데 사적으로도 성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개인들이 그것을 베껴서 쓰는 겁니다. 이 베껴서 이렇게 사본을 쓰니까 그것을 가지고 쓴 성경들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성경을 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의 뭐 지주라든지 거기에 뭐 장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해당에도 성경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집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전체가 있을 겁니다. 어디가 제일 정확하겠습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당연히 회당에서 성전에 보관해 있는 이 성경이 가장 정확한 성경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번역했을 때도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가장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었다. 그렇죠? 헬라어로 성경 전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복사하고 이러면 되죠. 그 당시는 뭡니까? 다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써야 해요. 이 모두를 전부 다 일일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시대에 두루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양피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다가 파피루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다가 이 성경 전문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이것을 전부 다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번역본이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 지금은 헬라어의 그리스의 지금 속국으로 있습니다. 속국으로 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폼페이 장군이 60년인가요? 이 그리스를 완전히 함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함락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함락되어 보니까 이제 로마의 속국이 이제는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은 존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서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헬라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헬라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것을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쳤고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로마에 이제 이 반역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 마지막 그 항쟁이 일어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로마가 완전히 그냥 그 베스파시안이 침공에 들어오고 그 아들 티투스가 완전히 함락을 해버립니다. 그 함락의 그 비참함이 그 요세푸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걸 기록했는데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비참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부 다 여기서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다른 도시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성전도 완전히 그냥 성전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2성전도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완전히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받아들여서 우리는 기독교와 다르다 이러면서 유대교가 우리는 유대교를 잘 보존하고 이걸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교를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 위대한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경 39권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39권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9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 다른 것들은 외경이라서 그것은 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39권을 이들이 성경 39권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 그 성경이 계속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것을 그냥 그 목록을 우리에게 그 밝히 알게 한 것이지 그들이 정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안 정하고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는 것뿐이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잘 보존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존되어 왔냐? 성경은 자, 얌니아에까지 이들은 이렇게 파괴되고 다 파괴되었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보존했고 그 성경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도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보존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가 잘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보존했습니다. 언제까지? 9세기, 10세기에 이들이 이 성경을 아주 큰 작업을 하나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30년까지 사셨잖아요. 사시고 나서 바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들이 내가 한 모든 얘기를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암시를 줍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한 20년 후에 20년 30년 어간서부터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복음서들은 6,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제자 요한만 80년 90년 그때에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AD 100년 뭐 그때 어간에 이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 이것이 성경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아무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신약의 외경도 있었지만 그 외경은 안 받아들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이제 기록할 때에 이 기록한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확정되는 데는 한 100년, 200년, 300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살짝 의문이 되는 여러 성경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확정하게 됐는데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확정된다면 이게 어떻게 확정되겠습니까? 얼마나 뭐 단순한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사람들 싸우고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이것은 참 복음이고 성경의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확정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말씀 안에 확연한 구전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게 있었습니다. 확고한 게 이미 있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이제 복사하고 번역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얌리아 회의 때 구약 성경이 확정되고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 성경이 그렇게 확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전쟁이 오고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 파괴하려고 그랬습니다. 유대를 침공했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파네스 왕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성경을 몰살해 버리려고 하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경은 잘 보존되었습니다. 아주 잘 보존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보존되었는데 문제는, 자, 이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본이 있는데 문제는, 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본은 공적인 데서 잘 베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괜찮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이단들도 베끼고 또는 개인도 베끼고 막 이러면 성경의 사본을 전부 다 지금 발견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사본이 5,800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원본은 그만큼 되진 않지만 5,800개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것도 그냥 복사한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어디에 있냐면 뭐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신약 성경은 당연히 이제 이 성당들에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중세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수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을 이제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서서히 타락해 가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번역할 때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 전에도 로마 성경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뭘 가지고 번역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겠죠. 헬라어 가장 권위 있는 걸 가지고 번역해서 상당히 괜찮은 번역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불가타라고 하는 제롬의 불가타, 지금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계속 이제 했지만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거의 이단처럼 되어서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고 교회 키우는 데 관심이 있고 성경을 게다가 번역도 못 시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지려고 너희들 이제 성경 번역도 하지 마. 그래서 다 그냥 성경 알려면 라틴어를 무조건 알아야 되고 라틴어를 거룩한 그 글자로 여기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못하게 만들고, 번역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또 라틴어 그 불가타를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높이 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런 걸로 해서 중세의 깊은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타역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들은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불가타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하자, 우린 성경을 읽자. 중세가 성경을 파괴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교 말고 히랍정교회가 있습니다. 히랍정교회는 서로 동서교회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따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히랍정교회는 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이 헬라어 성경을 잘 보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타락했고 히랍 정교회도 물론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히랍 정교회에도 사본이 있는 겁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헬라어 성경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본을 모읍니다. 여러 사본을 모아서 한 10개를 모아서 이 사본들을 쭉 이렇게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펼쳐놓고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번역을 해갑니다. 다 해가지고 뭐 조금 틀린 거 있으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이런 것을 찾아서 그래서 헬라어의 하나의 표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표준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표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400년 동안은 전부 다 이 성경 가지고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모든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그 번역 성경을 우리는 이제 한 것이죠. 잘 보존되었다고.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어는 이 구약은 더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존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걸 잘 보존했습니다. 잘 계속 필사했어요. 계속 그들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9세기 10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주 전문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이거 그 히브리어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히브리어를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못 읽는, 독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해석이 다 되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저기처럼요, 이 그 자음으로만 다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모음을 다 붙여버립니다. 거기에 9세기 10세기에. 그래서 모음을 싹 붙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악센트, 강세 표시를 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 성경 작업을 해요. 그 성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레닌그라드 그 도서관에, 페테스부르크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서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히브리어 사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히브리어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그 히브리어 사본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헬라어 사본 통해서 번역해요. 1948년인가요, 6년인가 언제요? 사해에서 사본이 발견됐다고 막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해에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동굴에서 이 항아리 속에 봤더니만 이 어떤 목동이가 다 항아리 속에 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봤더니만 여기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흥분했어요. 야, 이 1000년의 역사가 지났다면,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뭐 엉망진창이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읽어봤더니 굉장히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경이 잘 보존되어 왔구나. 당연히 이 쿰란 동굴에 있었던 것은 더 정확한 성경인지 더 잘못된 성경인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잘됐던 것은 그 마소라 학자가 남겨놓은 성경이 더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 성경은 우리의 모든 번역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도, 이 구약 성경도 조금 개선을 하자. 조금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키텔이라는 사람이
이 번역을 또 이것을 약간의 개정을 합니다. 이게 거의 원문은 그대로 나누고요. 살짝 개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BHK, BHS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똑같은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게 에라스무스가 번역할 때는 아주 발견이 별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죽고 나가지고 그냥 사본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시대 아니에요. 19세기는. 그러니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 콧이라는 사람과 호트가 그것을 헬라어 성경을 지금 다시 나온 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된 게 발견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요. 20세기에 1993년에 메츠거라고 하는 전 세계의 유명한 사본학자들이 싹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수많은 지금 사본이 나왔는데 이걸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의 그 표준 헬라어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마다 아니면 자신의 신학의 색깔마다 에라스무스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지금 메츠거가 나온 요즘의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역사들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그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킹제임스 성경이고 거의 완전한 거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웨스트호시나 뭐 이런 데서 번역됐기 때문에 뭐 잘못됐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자기 주장하려고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뭘 거짓말하는지 아니까요. 요 정도까지는 그렇구나. 우리가 헬라어의 공인 본문이 에라스무스에게 있었고 마스로 아빠가 잘 가지고 있어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히브리어 사본이 원본으로 우리는 여기고 그걸 잘 읽구나. 그걸 조금 바꿔서 BHK, BHS 또는 여기에는 이제 메츠거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헬라어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하든지 이제 어떤 걸로 하든지 그걸 영어 성경의 기반이 뭘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이 잘 보존되었다. 그리고 여러 차이가 있지만 많은 수많은 경건한 학자들은 그 의미를 바꾸거나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바꿀 만한 그런 것은 거의 없다. 거의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아예 성경을 소설 쓴 사람 그런 것 다 제외해야 되겠죠. 사본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5,800개의 사교본들을 다 했는데 이문들은 물론 한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만 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철자가 틀리거나 뭐가 틀리거나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실상 성경의 부피와 내용에 보면 현저하게 세상에 있는 글들보다 훨씬 적고 그것은 의미의 차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이게 번역될 때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를 썼는데 이 나쁜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 4개 왜 하나만 쓰지 4개를 썼어? 이건 뭔가 여기에는 이게 좀 오류가 있고 서로 다른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걸 해가지고 요즘 사복음서를 이렇게 쪼개고 이거 인간의 글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한 사람의 증거보다는 두 사람의 증거가 훨씬 더 믿을 만하고 두 사람의 증거보다는 세 사람의 증거가 훨씬 신뢰할 만하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똑같은 걸 증언하면 그것은 진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4명의 사람이 했습니다. 훨씬 진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들은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는 그 진실성을 위해서 그렇죠? 훨씬 더 진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4사람이 한 얘기니까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그 일치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누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도 틀림없다 다 봤는데요.
갑자기 20세기에 나서가지고 19세기의 사람들이 뭐 어느 부분이 모순돼서 나귀가 뭐 한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하나고 어디에는 뭐 새끼 나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성경이 다르다, 쓸데없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성경이 오류가 있네 없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내용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경건한 학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1.1획도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도요, 이게 한글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올 때에 처음에는 영문 성경이 하나 누구가 던져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만주나 또는 그 일본에 먼저 그 기독교가 전해졌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뭐 마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쪽복음으로 여러 번역성 한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글로 만들어서 하거나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1893년 5월에요 상임 성서 실현위원회가 조직되고 성경 번역자회가 조직됩니다. 선임위원으로는 언더우드, 게일,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고, 성공회의 트롤로프라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여기 동참합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미국 남장로교의 레이놀즈가 이제 추가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감리교였지만 감리교 안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장로교 안에서도 남장로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때 그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려면 전부 다, 그렇죠,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1895년에 성서공회가 설립돼요. 각 위원들이 분배된 신약의 책들을 독자적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눠서 한 거예요. 그리스 성경과 영어 개역 성경, RV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대본으로 해가지고 한국인은 조사들이 여기 같이 붙어서요,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을 준 대본으로 참고해서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선교사들은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완성하게 되면 다른 번역자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다시 원 번역자들에 보내서 검토하게 하고, 전체 번역자들이 참여하는 번역자에서 토론, 또 이 표결을 거쳐서 통과된 대본을 시한본으로 채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895년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1900년에 한 5년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번역돼서 신약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또 조금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1906년에 이게 공인된 신약 전서가 출판됩니다. 그냥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세하고 애써서 한 거예요. 이 성경이 1938년 개역 신약 정서로 성서가 출판되기까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이 사용했던 공인본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을 번역해야 돼서 1910년 4월 2일에 구약 성경 번역을 이제 완료하게 되는데요, 시작은 꽤지만 구약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원문을 참조하긴 했지만 1901년 미국에서 출판된 미국 표준 성경인 ASV를 주대본으로 했고, 한문 성경을 참조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구약을 개혁하기로 해서 1911년에 구약 개혁자회를 또 구성하고요. 그때는 이제 이게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또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긴스버그 성경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발행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더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36년에 구약전서 개혁본이 간행되었고 38년에 보다 나은 번역본이 출판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하고 신경을 써서 이들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바꾸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38년에 성경 개혁이 출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춤법이 통일하니 1952년에 돼서 이게 다시 한번 성서전서 개혁 한글판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956년에 다시 맞춤법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1961년에는 815개소의 자구 수정을 거쳐요. 그래서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라는 게 이제 1961년에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오픈 성경도 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혁 개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개혁 개정이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판권이 있습니다. 이게 판권을 가지고 있고 판권의 기간이 지나버리면요, 이제 판권을 누가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경을 이제 번역해 버립니다. 이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사치들이 여기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잘못하면 이것은 거룩한 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판권이 지나서요. 그래서 이제 1983년에 시작됐고 93년에 17개 교단 대표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가 조직됐고요. 그때는 이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제일 오래된 이제 BHS라고 하는 그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메츠거가 했던 네슬 알란트판이라고 하는 그 판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언어에 맞는 걸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 것, 좀 옛날 언어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 개혁 한글판 둘 다 번역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좋은 성경에 잘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과 했고 그리고 서신서가 왜 이렇게 많이 쓰여졌습니까? 마태복음 왜? 비교해서 절대로 다른 얘기 못하도록, 정말 마음 먹고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이라도 경건한 사람이 번역을 한다면 성경의 교리와 진리가 굉장히 어긋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이미 성경 자체가 성경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즘 이제 아주 쉬운 성경 쓴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쉬운 성경이, 여러분 쉬운 성경 읽는다고 성경이 쉬울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 개역 개정 읽는다고 개역 한글과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체는 관심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하나 우리가 묵상해서 그냥 읽는 것과 1시간, 2시간 그것을 묵상해 읽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고 실천적인 말씀이니까 그냥 대충 읽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써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막 삭제도 해요. 어떤 것은 바꾸기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리라. 1.1획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무슨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변개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변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이상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원문 있는 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지, 사람들이 읽기 쉽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애들이 읽기 쉽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표준은 그렇게 해야죠. 표준부터 벌써 잘못돼 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쉬운 성경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게 성경을 진지하게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자,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자, 영감을 주시면 우리가 마태도 쓰고 누구도 쓰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글씨를 하나하나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내 안에 와요.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서술해요. 서술하면 그 서술한 사람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 자신의 내적 존재 법칙에 조화되게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작용하셨음을 강조하는 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그들의 교육과 문화, 어휘, 문체, 스타일 등과 함께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쓴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글이고 인간이 경험한 글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글이니까요. 그 안엔 그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할 때 자유주의 학자들은 영감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영감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영감이란 말을 오류가 없이 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류가 없이, 하나님은 오류가 없이 선택함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잘 완전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축자 영감 또는 완전 영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아니다, 오류가 있다 성경 안에는. 그래가지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상만 영감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상을 영감했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다 있는데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니까 오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들은 오류를 발견해냈어요. 오류를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오류가 발견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틀리네, 야 이게 70인이 갔다고 하는데 76인으로 나오네, 이거 달라, 이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아니야? 오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부가 있는 걸 가지고 오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류가 많다는 걸 전제해버리고, 그 다음엔 이건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걸 찾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어떤 특성이나 그 문화나 뭐 이러면서 성경을 완전히 재조립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의 영감을, 축자 영감이나 유기적 영감을 부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신대나 무슨 감리교나 뭐 일부의 사람 다는 그러진 않아요. 상당히 많은 기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사상 영감을 사상 영감도 받아들이고, 더 심하게는 무슨 뭐 동력적 영감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있는 감성이나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조명,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조명을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같은 영감이라는 얘기를 써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오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면서도 오류 없게 쓰게 하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감동을 줬지만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사본이나 번역본은 오류가 있다고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류가 없어요? 원본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본은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 원본은 오류가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원본에 오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이랬어요. 1.1획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헬라어 사본 다 걔네들도 같이 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봤다고 그렇게 아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히 그 오류는 다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주 미미한 오류들은 원본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쓰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1핵이라도 그것이 틀림없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 적은 거다. 그래서 받아 적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 적었지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잖아요. 저도 말 안 통할 때 보면은 집사람이나 애들하고 하면 뭐냐면 머릿속에 우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그걸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류가 있을 때 그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듣겠지. 내가 평소에 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그래서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틀림없이 한 거예요. 그들도 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내용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그것을 쓸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듣더라도, 같은 것을 감동받더라도 쓰는 형태와 문체와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오류가 없이 받아 적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고, 먼저 할 것은 베드로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생각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셔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이든 뭐든 생각나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해요. 요한복음 6장 어떻게 그걸 전부 다 그걸 다 써요? 그 긴 거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어떻게 그걸 받아 적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했을 때 적어놓기도 했고 뭐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을 쓸 때는 이들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울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야, 네가 쓴 성경 그거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믿어야지. 정말 욕을 단단히 먹어도 됩니다.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와서 뭐 오류가 있고 어떻게 하고 무슨 동력적 영감이 어떻고 이따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경건하면 저 무슨 뭐 노자 뭐 가리키는 그 사람도 뭐 지옥이 있네 없네 무슨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도마복음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지멋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다. 이 사람이 쓴 것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생각해야지.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문의 축자 영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다 믿지 못하겠으니까 성경의 기적 어떻게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모세가 그 출애굽하고 어떻게 믿어? 다 이게 전부 다 이거 그냥 만든 얘기지. 다 하는 거야. 이따위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그 성경이 그를 지옥 가게 하고 남들도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경건해지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인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영혼이 참되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과 신적인 그 신비로움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시초라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그냥 학자적으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해서 성경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 학자적으로 알면 의심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믿음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버드대 나오고 똑같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1.1획도 틀림없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접근해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옥 없다고 말하고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끝까지 그렇게 밝을까요? 세상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둠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아요? 지옥이 없을 것 같고 천국이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게 여러분의 확실한 양심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말하고 좋은 세상인데 왜 그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그런 걸 하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즐길 게 많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이 맞지도 않아요.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주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찾도록 죽기 전에 죄 용서의 길과 참된 영혼의 변화를 가져서 죄 용서받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일생 강도로 살아도 마지막에 변개해서 하면 내가 용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지만 끝까지 불신자처럼 죄악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 그 인생은 여지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더 이상 응답이 없는 그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는 주님을 손으로 만지고 보고 느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글은 너무나 아름다운 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진리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예수님의 산상순, 요한일서,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에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책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책의 말씀에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우리에게 쓴 거예요. 아니 지난 시간에 무슨 지옥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지옥이라는 말 몇 번,
그런 사람이 신학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신앙이 1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1도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그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철학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사상책, 뭐 어떤 좋은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든지 안 갖든지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미 불신자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사람들 성경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 사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변개한다는 것은 아예 기본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하면 빼면은 재버리겠다는데요. 천국에서 못 간다는데요. 그런데도 자기도 그렇게 믿고 남도 그렇게 가리킵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냥 사상가가 돼야죠.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안 믿습니다. 대부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는지,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성경을 그렇게 모릅니까? 성경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평생의 이 숙제를, 인생의 숙제는 풀 게 많지 않습니까?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어디로 가는가? 이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풀어야죠. 먹고 마시는 거 그냥 즐겁고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숙제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죄인들이 주어진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잠시라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참 슬픈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니 저희들도 다 이 성경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